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호수는 제가 읽고 짝수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욕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는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이든지 시내와 분총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일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로 엊그제 2018년도 신년을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금년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 번 거듭해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역사는 문자 그대로 실현의 시대였습니다. 40년은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긴 세월입니다. 이와 같이 기나긴 세월을 소비한 이유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단순한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안식일 마지막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분을 의지하도록. 그분이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굶주리고 목마른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내린 떡으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오신 참떡의 표상이었다. 참된 만나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어떤 때가 자신의 인생에 유익을 주느냐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니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환난받고 고통받고 병중에 있을 때 역경 중에서 자신들이 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여 철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욱 깊고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은 연마되고 우리의 신앙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오같이 나오리라. 감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례를 배웠나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삭막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 생활하는 동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적 문제조차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먹이시고 헤어진 옷과 신발을 신지 않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제가 가정마다 살펴보니까 제일 문제가 없어 보이는 김영희 장로님조차도 문제가 있고 유목순 집사님조차도 문제가 있고 심지어 제 자신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자식의 속을 썩이기도 하고 자식의 사업을 말아먹기도 하고 제 친구 목사는 자식의 사업을 말아먹어서 퇴직금 다 청산해도 해결 안 돼갖고 대출받아갖고 갚아나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또 제 친구는 너무나 장가들었는데 사업이 말아먹고 살 수 없어갖고 국민연금 받아갖고 그 아이한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대증 꿈도 못 꿔봐요. 건강 문제로 앞이 캄캄하기도 합니다. 저희 동료 김성춘 목사님은 너무나 몸이 아파서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2019년 3월 1일부로 사직을 했습니다. 내년 3개월 뒤에 사직을 합니다. 남편, 아내, 자식 문제로 눈물, 걱정, 근심, 고생하는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찬미가 글자 그대로 걱정과 근심은 어디로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한우병처럼 이 땅은 걱정과 근심과 눈물과 고통이 참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라를 돌아가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반드시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애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로 유리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모세에게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이 말씀과 당신 자신의 모본을 통해서 일시적인 음식을 위한 굶주림이 인간에게 닥치는 가장 큰 재난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출애굽 사건은 주는 교훈은 4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6월절을 통과하면서 60만 3,550명이 나가서 홍해를 갈라서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40년간 종살이하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자가 죽는 재앙이 애굽 전역을 다 쓸었을 때 애굽 모든 가정마다 곡소리가 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이로 인해서 마침내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하는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쫙쫙 뿌렸어요. 피가 절절 나면서 그들은 유월절 패스오버하면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출애굽 역사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편집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편집했습니다. 그들 마침내 60만 3,550명의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숨통을 끊고자 철병거 600성, 요즘 말로 전차예요. 전차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야 될 운명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온 천지가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이 몰살합니다. 벌써 50년 된 영상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본 영화니까 거의 55년 됐습니다. 그들이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찔려 있습니다. 갑적들, 시기, 원망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를 내보냈는가. 하나님은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자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볼지어다. 너희는 다시는 이 원수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권능을 볼지어다. 내세웠습니다. 그 순간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어떠한 힘대 무기도 운명도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볼지어다. 이 원수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찬미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홍해 깊이 들어가면서 사도바울이 말한 것들 일세의 모두가 다 침례를 받았어요. 홍해 바다의 침례, 감사의 침례를 다 받으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60만 3,550명 장정들만 여자 어린이 포함을 잡아맞지 240만 명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에 잡고 한자를 부축하고 아이를 부축하고 함께 홍해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는 끝지대목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거의 다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고생 끝납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힘을 내서 함물을 경력하고 환자를 경력하고 병자들을 끌고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거의 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의 철병거가 풀렸던 암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전 속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숨통을 품으자 철병과 600성을 끌고 그들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헤르돔은 죄에 처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온 세의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오고 있어요. 싸워 나온 아벤의 3세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고 제일 불쌍한 왕이 됐습니다. 잡종은 계속 비평합니다. 원망 불평.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볼지어다 하는 그 순간 바닷물이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원수의 무리는 싹쓸이해서 바닷물에 몰살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를 주님께서 치시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3세의 군사들을 그 자리에 전멸했습니다. 이제는 안 왔어요. 제가 왔어요. 그때 그들은 감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능력을 볼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주님을 찬양하시다. 누가 주님과 같은 능력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에 처할 때, 하늘 가기 직전에 우리 부를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가서 부를 노래는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힘들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다가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모두 하늘 가서 위 바닷가에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세와 및 어린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나 애굽은 있습니다. 그 애굽이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님은 쓸데없이 너무나 급하게 분을 냅니다. 어떤 성도는 너무나 삐져갖고 땡깡 부리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너무나 마음이 우울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온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관한 성격들 역시 애굽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고 그 죄에서 탈출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일은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5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 동안 된 것입니다. 제 짧은 세월 목회를 더듬어보니까 35년 어물어물해요. 제 아내가 갖고 시집 올 때 갖고 온 옷을 다 버렸습니다. 헤어지고 못 입고 제가 갖고 있던 이불도 다 버렸습니다. 농도 이사 5번 만에 갖다 버렸습니다. 뽀개졌어요. 자동차도 1번, 2번, 3번, 4번, 5번 바꿨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남은 것은 흰머리 있는 머리카락하고 제 안에 주름살만 2개가 남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옷 한 벌 가지고 신발 한 컬레 갖고 속옷 하나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입으면 뽀송뽀송 드라이클링 됐습니다. 찌든 땀에 물러가지고 저녁에 벗어놓으면 그날 아침에 뽀송뽀송 내리고 신발은 늘 리타이어 새 신발이 되었습니다. 신어도 신발이 변함이 없어요. 옷이 변함이 없습니다. 더러운 옷이 하나도 없고 늘 뽀송뽀송한 새 옷, 새 신발을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이 옷은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옷이 낡아요. 신발도 낡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사준 두 컬레 신발이 거의 낡았어요. 자동차는 어제 시동이 안 걸려갖고 카센터 갖고 새로 뭘 바꾸니까 시동 걸립니다. 하시는 말씀을 이제 웬만하면 바꾸세요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인생은 낡아지셔 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험한 광야길 가는데 어찌 발이 부르지 아니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1월, 2월, 3월, 4월, 7월, 9월, 11월, 12월 마지막 1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아멘 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아멘.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넷째로 만나의 기적을 알려주고자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염려되었던 것이 의, 식, 주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지낼까 하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런 이와 같은 문제를 주님은 모두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으로 징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통과 채찍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더욱 온전한 인격과 더욱 굳센 신앙으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단 가정에 놓인 성도는 불평 대신 원망 대신 시기 대신 질투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깊이 이해하며 겸손하게 그 상황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신복을 허락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하늘 분양입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거칠어도 병들어도 지쳐도 없이 살아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가 늙어도 반드시 하늘 분양에 올라갈 수 있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믿음 갖고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살아서 약동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을 수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제가 눈 떠보니까 제가 온 지 만 3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교회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요. 제가 정말 사죄드리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눈 떠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횟수로 4년째가 됩니다. 세월 빠르죠. 2018년도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유난히도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간 가리키고자 원했던 것들을 한번 곰곰이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나에게 닥친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나에게 애굽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급히 분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등한한 죄는 없었을까?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해 보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2019년 새해를 준비하며 믿음의 중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